다윗은 다윗의 궁에서부터 궁을 비우고 피신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제 압살롬에게로 다시 보내길 후세를 만나서 보내고 이제 내려가는 길 속에서 이제 사울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 왕가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맨발로 얼굴에 두건을 두르고 백성들과 함께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나왔는데 시바가 많은 먹을 것들을 싣고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좀 이제 내려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바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묻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귀들 그리고 떡과 과일들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나귀는 왕자들이 주로 죄송합니다. 왕자들이 타던 그런 이동 짐승이었기 때문에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또 청년들과 또 들판에서 피곤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시바가 원래는 사울왕의 시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묻기를 내 주인은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울 가문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시종을 들던 시바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때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그 사울왕이 다스렸었던 그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나에게 회복할 것이다. 압살롬이 와서 왕을 차지하고 유다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족속이 나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이 시바에게 아직까지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속하 있는 사울 왕의 모든 땅들을 시바에게 취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의 행동이라든가 그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비보셋이 결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왜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 사울왕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그 시바에게 넘겨줍니까? 그거는 지금 다윗이 형편이 어렵고 지금 도피하는 상황인데다가 또 무엇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시바가 가져온 그 음식들이 결국 다윗의 판단을 좀 흐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시바의 말만 듣고 사울왕에게 속한 모든 재산, 땅을 시바에게, 시종이었던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밝혀지지만 이 시바는 계산을 한 거예요. 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만 하면 그 주인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계략을 세우고 이제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음식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쫓기는 마당에서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 속한 것들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시바의 악함을 먼저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주인을 평생, 그리고 그의 선왕을 섬겼던 시종이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 같은 거죠. 물론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윗에게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뇌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국은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실함과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신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주인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되고 또한 신뢰 관계 속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많은 해가 되고 교회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서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 앞에선 정말 신의를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변질되지 않는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절대 어떤 잘못된 어떤 목적이 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물질을 취함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이때까지 모든 경험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합당한 결정인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가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게 리더의 자리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주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바에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뇌물과 같은 물질 때문에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